환자입니다. 그죠? 나쁜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육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어떤 환자에게도 평안이 있습니다. 심령에 평안이 있으면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성도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세월을 무겁지 않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네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싫은데요. 내 짐은 내가 끌고 다닌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자빠지다가 전복되면 그냥 다시는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너무나 급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들림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린 말씀이 기초를 깔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Jesus is my hope.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이고 정복자이고 나를 치료하시고 여호와 이레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랑, perfect life, 오직 예수. 완전한 구원, perfect salvation, 오직 예수. 완전한 사랑도 완전한 구원도 오직 예수십니다. 예수가 나의 희망이고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시고 내게 아주 완벽한 사랑을 퍼부어서 죽어주기까지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랑 앞에서 벌벌 떨며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피면 떠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멘. 말씀 먹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떤 환자라도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 있는 심령은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겁주고 걱정주고 근심주고 공포주고 불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혈기나게 하고 그냥 뭐든지 욕하고 싶고 시기나게 하고 질투하고 싶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시키는 입을 열다 보니까 막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다 저도 속이고 이래서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에이 뭐 내가 한마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지 그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속에 귀신이 너 잡아먹으려고 너 망하게 하려고 지금 입을 그렇게 더럽게 쓴 거야. 그럼 빨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은 내 자식이야 종아 가서 얼른 건드려. 건들 때 아 예 목사님 깜빡했어요. 아멘. 그러면은 싹 피로 씻어지는데 아닌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게 이거요. 목숨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언제라도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낮은 거예요.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은 영원히 사는데 영혼이 존재하는 영존체예요. 그 영존체가 영원히 지옥불로 갈래? 아니면 영생복락 올라오라 곧 오실 아빠 품에 안기느냐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과 희망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망령되고 악한 귀신들을 쓸어버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병이 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여러분을 돕는 천군 천사가 진을 치며 그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고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엄청난 천군 천사의 복병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엄청난 천군 천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환자를 보고 돌아왔을 때 나를 돕는 나의 천사들아 이 환자 곁에서 좀 있으라 그럽니다. 천사들이 돕는다는 걸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아십니다. 들린 말씀을 먹고 천국 가는 분들께 저는 복병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했으니 그 기적은 바로 치매 귀신이 떠났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 없는 자는 축복이 임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감사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위력, 감사의 권능은요 어떤 재앙도 떠나게 되는 역전의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감사해요. 이 일을 통해서 영이 살 수 있는 기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손주가 지금 이래요. 감사해요. 그 일을 통해서 또 제가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죠. 아멘.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엄살 부리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말 만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들림 준비하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서 여기까지 하려다 아니 참 내 죄지. 이게 웬 엄청난 하늘문을 여는 열쇠냐고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 저걸 참 내 죄지. 사단은 튀어요. 나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거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또 닦아주시네. 나 정신 차리라는 거지. 뭐 하나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이 시기에 들림 받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들림을 받아야 그 다음에 잠깐 천년왕국을 통해야 영원한 천국 가요.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감이 되고, 천년왕국 때 있었던 14만 4천 왕같은 제사장 신부감들은 천년왕국을 통해야 어마어마한 영생벌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요. 그러나 시스번 사전에 못 들어갔던 자는 낙원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공주왕자로 삽시다. 순교자와 신부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갔다 엄청나게, 그것도 영원한 영생복락 희락, 순간순간 막 그 쾌감은 이름 상상이 안 되는 쾌감을 매 순간 영원히. 근데 그걸 왜 버려요? 성도여, 우리는요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둠의 빛이다. 어둠은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나는 어둠의 빛이야. 나는 소금이라서, 나는 어떤 더러운 것은 나는 방부제야. 나 예수쟁이야. 네? 쟁이라는 것은 나는 영적 프로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종점을 아셔야 됩니다. 곧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기억 못하는 자는 사단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하나님과 반대된다면 악한 자고, 악한 자의 기준은 사단입니다. 네 앱이 마귀를 닮았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애통절통하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빠한테 이제 돌아와야지. 그만큼 찢기고 상하고 그만큼 추행당하고 복했으면 됐지. 너 언제까지 끌려다닐 테야. 정신 차리고 말씀 붙잡고 얼른 하나님 품으로 얼른 뛰어와서 아버지 품에 딱 안기면 이렇게 되지. 마귀야, 어림없다.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성도요, 원망하고 핑계대고 거짓증언 하고 기억 못하고 지멋대로 하는 그 원망과 핑계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해롭기만 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아멘하고 쫓아오면 하나님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자기 자식한테 뭘 못 주시겠어요. 아멘. 원망을 잘하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심령에 적대감을 주는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만 모르지 옆에 사람은 다 알아요. 원망을 쉽게 하는 사람, 말전주하고 없는 말 내는 사람, 그것은 그 속에 워낙에 똥같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말씀을 갖다 부으려니까 말씀이 안 부어지죠. 왜 그래요? 컵을 뒤집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릇을 엎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갖다 다 부어도 다 흘러서 돌짝밭에 떨어지고 무슨 소리인지 기억이 없어서 다른 것만 멍청히 쳐다보겠다가 지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원망 쉽게 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핑계대는 자, 엄살 부리는 자, 거짓말 잘하는 자는요, 결국은요 공동체를 흔들게 악하게 쓰임받는 자 돼요. 공동체를 흔드는 자예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손 떼는 부분은 내가 정직하고 내 죄라고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마귀는 손 떼고 그 가족은 살고 확실한 기업물을 자가 된다고 룻기를 통해서 어제 철야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핑계대는 자, 원망하는 자, 속이는 자, 불순종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시간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을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들림이 가까이 왔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옥이 어떤가, 천국이 어떤가를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본보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미리 보여주고 말해줬잖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만이 들림받아서 천년왕국에 잠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 지상재림하실 때 함께 분봉왕이 되어서 주님과 천치 벌려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너희는 천국으로 영원히. 아멘. 그래서 오늘 토요일 들림 새벽 제자훈련에도 들림받을 양육을 받는 감람류요, 찢기 없는 포도주요, 또 온 가족을 구원하는 확실한 기업물을 자가 되는 정말 룻 같은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수많은 선진들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양육을 받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반드시 들림 받아야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생복락하고서 어마어마한 멸류관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제목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이 하나 있어.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난 죽어. 내 고집 없어. 내 생각을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대고 그렇게 해. 그럴 수 없죠.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왜 이렇게 혈기를 내고 그냥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귀신만 좋아하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는데 뭐 내일 죽으면 끝는데 뭐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냥 그거 아니고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 나으니. 예수께서 죽어주시고 선하게 우리를 건져줬지만 그 말씀을 다 더럽혀요.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동무라고 그러는데 선한 동무가 아니라 악한 동무들아, 너 자꾸 그렇게 죄를 짓고 자꾸 그렇게 삐뚤어 다른 길로 갈래? 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너도 속고 너도 속이고 있는 거야.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율법은 내 죄를 보는 거울입니다. 아멘.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수의 피 있어? 너 반나 거짓말하자. 오직 예수의 피 감사합니다. 입에 침도 안 발라. 아주 그냥 썩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의가 있잖아.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 네 안에는 아버지가 없어. 너는 고아야. 죄 짓지 말라. 근데 너는 아주 죄투성이잖아. 자, 우리 똑같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상포도를 심었는데 대포도가 나오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좀 수치를 면하라고 지금 침 주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냥 12자식을 낳았는데 9자식을 낳았는데 새놈은 못 알아들어.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저 길에 가는 고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식 잘 되라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죽어야 돼요. 왜? 시간이 급해요. 급하기 때문이에요. 육도 죽어가고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어떤 구습과 어떤 악습에 중독되어 있느냐, 이거를 말씀을 여러분을 들으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여러 가지 중도가
꺼져버려라. 이건 수시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 오늘 말씀과 또 틀렸잖아. 예이 이러이러한 중도가 나와 내 가족에서 그냥 아주 그냥 꺼져버려. 자같이 불어버리겠다. 예수의 이름은 너를 저주해버리겠다. 중독이 누구죠? 귀신이에요. 중독이 어떤 존재죠? 악한 영이에요. 중독이 뭐죠? 유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끔찍한 원수의 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보아스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한 멋진 자가 나왔어요. 그래? 그는 자기 선주에 기생 라합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어요. 다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기 기분이 안 맞는다고 요리 피할 때 보아스만 베들레헴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였어요. 근데 제일 찌질한 어디서 말해 그냥 쌍과부가 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나오미와 루시를 보면서 루스를 보고 보아스가 홀딱 반했어요. 왜? 믿음과 겸손과 자세가 양반이다 이거예요. 내 의견 내 승질 안 맞으면 벌써 살모사가 고개를 딱 들어요. 내가 너를 치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씀 다 두려워요. 왜 내 승질이 그대로 있지? 왜 악습이 그대로 있죠? 왜 변하지 않죠? 그거 안 죽은 거예요. 사다 버리시면 죽자 그러잖아요. 안 죽어?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야. 왜 부끄럽게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나가요? 진짜 수치를 면하게 하려고 맴매할 거야! 이러면 아빠 다시 안 그럴게요. 됐어. 상급 줄게. 이 얘기예요. 지금은 내 영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완전한 7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은 7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7영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진짜 아버지라고 real born again 된 자가 7영을 받은 완전한 신부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완전히 되려면 7영을 받은 신부감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람류라고 하고 찝기 없는 그런 포도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요 7영의 역사가 아니면 산순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산순교자가 아니면 영육간의 산순교자가 아니면 나는 없어. 오직 주님 말씀대로야. 이거 산순교자예요. 아버지 아니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너야 이사가. 그래요? 아버지 나 묶으세요. 왜 묶으라 그랬을까? 나는 그걸 자꾸 생각했어요. 도망갈까 봐. 얘는 16살 17살이고 지 아버지는 117살이야. 아버지 미쳤어요? 나를 죽여요. 100살에 나놓고 나를 죽여고 건드리면 아버지는 117살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모리아산에서 땡글땡글해서 떼구르르 굴어.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묶으세요. 시작. 아버지 나를 묶으세요. 내 승질대로 살자고 나를 묶으세요. 내가 죽어야 나와 내 가족이 주님 오신 날 그냥 올라가면 된 거 끝이에요. 그동안 헌신 봉사 천도 열심히 하고 잘 훈련받고 갈 거니까 나는 죽었어요. 나를 묶으세요. 아멘.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잘난 척하고 수십만을 갖다 끌어놔도 7영의 역사가 아니면 산순교자가 아니고 못 올라가요. 잘못으로 받게 되는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금같이 찢기 없는 포도주 같은 양육받고 고난도 함께 기뻐하면서 받는 완전한 믿음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 긴장하여 들어주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세요. 예수가 구세주예요. 예수 안에 사세요.
예수는 말씀이세요. 말씀 안에 사세요. 아멘이에요. 예수는 나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소망 안에 사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 안에서 살고 난 죽었어. 나는 없어진 거야.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나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내 세상적 중독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먼저 끊어버려. 가까이 가지 마. 죄를 쳐다보지 마. 죄를 끊어버려. 죄 옆에 가지 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천국 보내는 법이라면 부활을 뭐하러 해? 부활하기 위해서 왜 죽어? 안 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정죄하는 법이지, 율법은 나를 살려서 천국 못 가게 해요. 나 구원 못 받아요. 나 들림 못 받아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는데, 율법은 예수의 피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안내서예요. 안내만 해주는 거지 그 피는 율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럼 헛되이 죽었겠네. 이 얘기예요. 21절 충분히 알아들으셨어요? 잘 소화시키세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올인해서, 갈등이 있어서 허공을 치는 그런 머리 하얘진 사람 말고 말씀 안으로 완전히 올인한 사람, 그런 사람도 또 흔들어 볼 정도로 까다롭게 들림의 말씀이 이렇게 광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들림받는 날,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저렇게 깍쟁이 갖고 형편없던 야곱이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관절 괴사로 부러지고 부서지고 빽다가 부서질 정도로 영적인 것을, 축복을 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구누구라는 모두 사명의 이름, 책임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쇠할 정도로 하나님이 흔들어버려서 그 살찐 몸이 파리해질 것이다. 마치 마지막 때 들림받을 때 어떤 꼴이 돼요? 나 뭐 이만큼 잘 믿었는데, 아니에요.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요만큼 주운 것 같이 잘난 척하고 내가 목사인데 누군데 소용없어요. 조금밖에 안 남아요. 그날에는 바로 6절.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도 남아, 신부감들이요, 주울 것이 남은 정도가 있는데 감람나무도 흔들어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음같이 들림받을 사람이 조금밖에 없고, 무성한 나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어도 가장 먼 가지에 제일 꼭대기에서 그냥 자전거가 쓰러질까봐 타듯이 추우나 더우나 오직 말씀으로 충성하던 그것조차도 4, 5개가 나무같이 흔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지금 제일 편할 때요. 지금 그냥 뛰면 돼. 지금 조금만 뛰면 오실 때 올라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실 때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왜 계속 잘까? 잠자는 악신을 보여주고요, 황충을 보여줘서요, 얼마나 악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안 붙잡고 악해진 나를 흔들어 보고 계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라, 심지어는 가장 꼭대기에서 부르짖는 종들도 흔들어 보시겠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자꾸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이 말씀이 적용도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들림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들림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요, 666은 마귀가 주는 인이에요. 또 화인이라고 있어요. 화인은 뭐야? 불 속으로 떨어질 자가 받는 화인을 친 자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 성령의 인은, 보혜사 성령의 인은 여러분이 이미 다 받았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이 임함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그런 언어를 받았으니 방언을 받았더라.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의 인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 어린 양의 인, 하나님 이름의 인, 즉 완전한 7인을 받아야 여러분은 들림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분동왕으로서 영생복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순교자가 그때 같이 천일왕국에서 만나요. 아니면 우리의 인격을 망가질 정도로 생각도 마음도 고집도 없이 나는 죽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매 순간 죽노라, 이렇게 죽어져야 곧 오실 그분을 만나서 던던던던 어린 양의 잔치에 있어야 천일왕국에 잠깐 들어갔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걸 못 참고 사단한테 휘둘려요. 창피해요. 왜 우리를 부끄럽게 야단치시죠? 마지막에 지옥 가는 수치, 들림 못 받고 그 참혹한 그 처참한 꼬라지, 지네끼리 잡아먹는 꼬라지, 그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우리한테 부끄럽게 정신 차려. 여기 하나님의 인의 종류가 좀 많아요. 완전한 그 일곱 인.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인은 완전한 일곱 인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일 후에 요한이 보니까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뭘 하고 있냐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의 사방에 바람을 놓으면 전쟁입니다. 아직 전쟁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걸 보여줬을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저렇게 선진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십니까? 언제 속히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를 신원해 주십니까? 그때 보여준 거예요. 또 요한이 보니까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게 일곱인입니다. 그걸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느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멘. 14만 4천의 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양육받는 여러분들의 수가 차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본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무슨 인? 완전한 7영의 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의 인,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맞은 자의 수를 들었어요. 요한이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신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어떤 지파든 지금 뭐 레위 지파 무슨 지파로 좀 믿나? 아니에요. 지금은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부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무리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 나오는 자들의 14만 4천만 그들이 수가 차면 바람 주머니에 탁 넣으면서 호련히 멸망하면서 치고 내려오면서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표 받아요. 그래서 지금이 전삼년반 마지막이에요. 일곱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야. 완전한 영입니다. 온 땅을 쫙 두루 살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은 손 안에 있어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영원한 천국 가요.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영생복락으로 들어가요. 백보자 앞에서요. 근데 천년왕국을 들어가려면 들림을 받아야 돼요. 들림을 받는 여러분, 신부감 훈련을 받는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자격을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혜 성령의 그거 말고 지금 그랬죠? 666은 마귀가 주는 표예요. 화인을 쳐요. 불속으로 처박힐 자, 불순종하는 자. 성령의 인, 보혜 성령의 인은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사도행전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보혜 성령을 받았어요. 그거 말고 어린 양의 인, 완전한 7인, 하나님의 이거는 들림받을 자며 이런 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7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다 샅샅이 네가 그렇게 행동했어? 네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 내가 너 상급으로 갚아줄게. 내가 너를 보상할게.
너 근심 걱정하지 마. 짐을 내게 맡겨. 아멘. 하나님의 일곱 영이 샅샅이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그 일곱 영을 받은 자. 일곱 교회는 뭐야? 모든 말세에 있을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요한이. 우리는 어떤 교회에 있어요? 애굽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순금 등대교회예요? 정말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위한 촛대교회예요? 여러분이 기업물을 짜요? 여러분 정말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도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꼭대기는 감람나무도 흔들어 보시는 이때 어떻게 잠자는 악신을 붓고 어떻게 불순종을 하면서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 좀 힘들죠? 그런데 들으셔야 돼요. 일곱 영의 역사가 아니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자격이 박탈이에요. 거기 못 들어가는 자는 당연히 들림도 안 되죠. 들림 받았던 14만 4천이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 언제 우리를 신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에게 알려줘라. 저들에게 지금 바람주머니를 천사가 붙잡고 있는데 어느 14만 4천 딱 숫자가 끝났다 그러면 그냥 터지면서 올라가면서 아멘. 끔찍한 후 3년반에서 그런 꼴을 당하다가 지상재림 하시면서 그냥 흰 말을 타고 오실 때 14만 4천도 흰 말을 같이 타면서 새노래를 부르더라. 그런 지상재림이 있는데 그때가 잠깐 천년왕국의 이름이라는 그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벌 복락 여러분이 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 어떤 날? 나팔 불 때 적은 숫자만 들림 받는 날을. 무슨 밤낮 들림은 무슨 놈의 들림? 별일 아니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 영을 받는 여러분, 양육받는 여러분,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야. 이 마지막 때 작은 일이야. 그 들림은 뭐 세상 천지가 대낮 천지대. 뭘 그때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림줄로 믿는 신부감들도 흔들어보고. 수룹바벨이 누구죠? 다시 부흥이 뭐죠? 죽은 영혼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마지막 때 살리는 그런 영을 부흥시키는 수룹바벨 같은 목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는 것을 요한이 보는 겁니다.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 완전한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그 영을 이마에 인을 치고 받는 자만이 나팔 불 때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잔치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그냥 엄청난 멋진 결혼식 한 다음에 잠깐 천년왕국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결혼 생활. 계시록 5장 1절.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완전한 인으로 봉하였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마지막에 요한에게 계시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작은 책으로 먹여주고 있고 신부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망령 때에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눈밖에 난 자.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안 보는 것이 없으신 그분 앞에 악한 자. 스가랴 3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일곱 눈이 안 보는 게 없어요. 그 일곱 눈을 가진 그 일곱 영의 인을 맞은 자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읽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앞으로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 자, 다 일곱입니다.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또 그 뒤를 따르며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계속 일곱이에요.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구는 여호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한다. 전부 일곱을 이야기하는 거야. 완전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전진.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완전 7의 인을 받은 자 하늘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못 가요? 천년왕국 하기 위해서 들림받아야죠.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완전한 7명의 도장 찍은 자만 저저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네. 아멘. 주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들은 인맞은 종이며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신부감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부활의 증인 들림받을 깨끗한 슬기로운 다섯천이야.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붙쫓아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께 붙은 자라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야 천년왕국에 잠깐 스쳐야 영원한 왕같은 장들의 분봉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just stop. 이 영광을 계속 누려라. 다니엘서 8장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환상을 봤어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깨달아 알라. 다니엘아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선지자예요. 이 이상은 정한 때가 어느 때? 나팔 불 때. 끝이 어디예요?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순간에 관한 것을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다니엘에게 끝날 정한 때 들림받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시더라.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 무슨 일? 들림받는 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나팔소리 그러나라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끝에 일이 무슨 일? 들림받는 바로 그날.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해. 이 다니엘이 보고 들은 이 환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잘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한참 있다가 바로 나팔 불기 직전의 일이에요. 이에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기절을 해버렸어. 수일을 앓다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아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주의 재림 또 앞으로 곧 일어날 전쟁을 예고하는 겁니다. 아직은 천사들이 사방을 잡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전쟁 나면서 들림 있으면서 뭐가 있어요? 누가 나와요? 이미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 영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를 괴롭게 해요. 그것이 후 3년반이에요. 다니엘이 아주 번민해서 낯빛이 하얘져서 결국 전쟁 그것을 있는 것을 수천 년 후에 있을 지금 바로 있을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보고 나가 떨어졌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28절 그가 장차 말로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해요.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해. 이게 어느 때예요? 들림받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를 괴롭혀 표받으라고 때리고 뭐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굶기는 거예요. 표 안 받아 아무것도 안 주니까 집도 절도 없어요. 물 한 모금 못 얻어먹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막 지 멋대로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성도야. 지금 성도 성령 받은 사람도 들림을 못 받고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반 1년 두때는 2년 반은 반때 후 3년 반 1260일 42달 지금은 전 4년 반 마지막 때예요. 후 3년 반에 지금 들이닥칠 것이니 전쟁 준비예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결국 마지막에 그친 게 뭐예요? 들림 얘기한 거예요. 들림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냥 다니엘하고 끝냈죠. 그 말이 이에 그쳤어.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여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야. 내 낯빛이 변하여 하얘졌어.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천년왕국을 지나지 않으면 왕 같은 세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들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들림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말씀이 최고예요. 그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 밑바탕에 들림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들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빨리 입맞은 자가 되도록 믿음을 지켜야 할 급한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죽으라는 거야.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 죽으라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해를 입은 교회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계시록 12장 1절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가 누구예요? 여러분 노트에 다 있어요. 예수 신랑 그리고 하나님. 해를 입은 한 여자,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음녀도 있지만 해를 입은 한 여자도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거 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배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것 같이, 힘써 애를 낳는 것 같이, 아이고 보다도 그럴 정도로 목숨 걸고 부르짖어. 종들은 해산할 때처럼 애써서 피가 철철 나는 애미처럼 부르짖어. 예수님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창에 찌는 그 옆구리에서 우리가 born again 됐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엄마 살을 찌고 엄마가 아픈 곳에 태어났듯이 종들아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사도 바울같이 하면 부르짖어라. 왜? 마귀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마귀가 소리 없이 으르렁대야지 넌 더 소리치라는 거예요. 입에서 불을 토하는 역사를 이루는 종이 누구냐? 구약의 성진같이 수염을 뜯으며 그냥 우물 안에 갇히며 매를 맞으며 불에 태워 죽이면서도 토막이 나서 죽으면서도 입에서 불을 토하던 수많은 말세를 자는 종들이 누구냐고요. 그런 종들이 마지막에 그런 종들이 나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종들이 있었던 것이 구약시대의 종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증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한 7명의 성령의 능력을 입은 교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뛰는 증인인 여러분이요. 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체휼할 때, 내 죄입니다. 아멘. 정신 차릴 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전 3년 반을 예언하면서 부르짖는 두 증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을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종을 건드린즉슨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건드려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성도요, 시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시온 중앙에 우뚝 서야 됩니다. 대한민국 들림교회에서 이마에 인 맞은 종이 마음껏 해산을 낳는 그런 7명을 받은 신부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아. 성경에서는 여자가 어디예요? 교회. 마지막에 음녀들.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잘못된 교회로 인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절이 있는 교회는 어떤 자예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성도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 좀 하지마. 언젠간 알려지고 다 알아요. 흠도 점도 없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었기 때문이에요. 간음하는 교회들이요, 사단과 입맞추는 교회들이요, 귀신한테 놀아나는 여자인 교회들이요, 마지막 때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의 졸개 들어가 귀신과 같이 놀아나는,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야, 원수. 바벨이 뭐예요? 혼합이란 뜻이에요. 종교다운지. 해방신앙, 민중신앙, 귀신하고도 친했다, 마귀하고도 친했다, 이랬다 저랬다. 사상적 바벨,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정치적 바벨, 공산주의 정치입니다. 종교적 바벨, 음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귀신과 입을 맞추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말씀에 함부로 하는 자, 이것은 종교적 바벨입니다. 잘못된 교회. 우리라고 자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님이 시킬까? 자신이 없는데 뻔히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말세를 부르짖는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왔으면 처처에 지진과 용암과 이 음란함은 정말 차마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동성애 문제 보세요. 웬만한 나라들 대사관에 다 붙였어요. 동성애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고. 지금은 이 정도인데도 모른다면 마지막 때 주어지게는 소돔과 고모라 때하고, 소도미스트 고몰리안, 그리고 방주를 짓때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에레미야야, 너 받아 적어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워라. 여호와 니시 말씀 잡고 승리하자. 숨김이 없이 공포해. 바벨론이 함락된다고 전하라. 발이 수치를 당한다고 전하라. 무로다 같은 그런 우상이 부스러진다고 소리쳐.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고 전하라. 3절. 이는 한 나라가 뭘 전해? 북방에서 나와서 그들을 그들이 누구예요? 가짜들, 절개 안 지키는 자들, 믿는다고 하지만 괜히 왔다 갔다 하는 자들.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받게 주되, 그게 구원파예요. 누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는 신부감만. 그를 쳐버려. 북방 쪽에서 나와서 그 모든 땅을 황폐케 쓸어버려. 전쟁입니다.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도 짐승도 다 도망갔어. 그래갖고 굴 속으로 들어갔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모스에 끝까지 쫓아가서 한 놈까지도 끄집어내서 죽여버리겠다. 보복하는 진노의 하나님. 왜? 하나님의 피를, 예수의 피를, 말씀을 밟고 끝까지 대들었으니까 짐승도 나중엔 도망쳐요. 들을 못 받았어?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50장 6절부터 10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해서, 괜찮아 뭘 그거 유난 떨지 말어. 곁길로 가게 해서 사단과 입맞추는 자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산으로 돌이키게 했어.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이 잊어버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망한다고 공포하라는 겁니다. 타협하는 교회는 바벨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바벨 교회에서 도망 나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 바벨 교회에서 나와. 바벨 목사가 떨어져 나와. 바벨 귀신을 붙잡고 있어. 정신 차려. 피해. 잘라버려. 도망쳐.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그때 앞서가는 수염서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의 세상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야. 착착착 그냥 터지는 겁니다.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라. 어마어마한 병기.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바벨론을 친다고 종아, 너 안전할래?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와장창장 다 쓸어버리고 그냥 다 가져가는데 그들이 하하하 다 우리 거라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들림 만나서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생복락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자, 내 생각 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4절 한 번 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것이 어린 양이로 어디를 가든지, 즉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무조건 따라가는 자가 나팔 불 때 올라가서 천년왕국에 잠깐에서 거기서 그냥 면류관 받고 그냥 천국으로 직행 백보자 앞에서 너는 영생 복락, 너는 어디 천층 만층 구만층 어디서 어떤 집으로 어떤 천군 천사를 붙들고 살 것인가.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이거 가지고 유전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잘 들으세요. 신명기 24장 16절. 자식들 때문에 자식이 잘못했다, 애비가 잘못돼? 자식들은 애비 때문에, 그 유전 때문에 죽임을 당해? 아니야, 이스라엘. 이거 보세요. 자기 죄가 어디서부터 왔죠? 내려온 거를 내가 그 죄를 끊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유전이 끔찍하게 악한 유전 내려오는데 그 유전을 네가 받아서 네가 지금 죽임 당하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이걸 갖다 네 유전 있냐고 그런다고. 아비는 아비로서 끝나고 자식은 자식으로 끝나지. 지 때문에. 근데 지 죄가 어디서 나왔는데? 내려왔지.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없으면 방해. 아멘. 그 집안의 역사하는 더러운 영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악하고 그 악한 영이 붙잡고 있으면 그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리쳐버리자. 물리쳐버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줬어요. 언어로 물리치세요. 우리가 발로 발길을 찾나 귀신을?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면, 즉 말씀대로 가면 더러운 것들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쁨과 감사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요, 세상에는요 지배자와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배자는 민의, 즉 여론을 살피는 자는 지배자들이 하는 겁니다. 땅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는요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지키는 자입니다. 아무리 여론이 좋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종은 다 따라가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시기를 전하는 종은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만 따라가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종을 따라가면 결국은 주님 따라가는 거고 말씀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아멘. 하나님이 지금 다 추수하시며 거르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말씀을 토해내주든지 간에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돼서 변화성도가 되고 바로 그날 나팔소리 날 때 성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들림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인,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인 맞은 자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들림 받아야 천년왕국에 가서 그냥 거기서 다 잔치, 큰 잔치, 그냥 피로연, 그러다 그냥 완전한 영원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석으로 만든 그 성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거기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아요. 우상 숭배하는 악한 사람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건져낸다고 했어요. 내어 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믿는다고 하는 형제라고 하더라도 귀신과 음행하고 지 욕심대로 탐남하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마. 같이와는 하지 마.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입 맞추지 말라고요. 외인들은, 말 안 듣는 것들은 아예 아주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렇게 그냥 바벨교회 같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려니와 당장 눈앞에서 악하게 구는 불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네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죄라고 하는 바람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데 그럼 나부터 내가 쫓겨야 될 거 아니야. 종들은 급하니까 비상시야 호각을 확 불어. 지금 말이야 정신 차려 덜덜덜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 좀 먹어. 지금 졸고 정신머리 빠져서 지금 딴 거 입 맞출 때가 너 거짓말할 때가 아니고 생색낼 때가 아니고 엄살을 부를 때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목숨을 사랑하고 네 가족을 사랑하고 네 생명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네가 정신 차려서 다 그래도 반은 하지. 딴 데가 있어요 정신머리가.
거기다 대고 호각을 불어서 좀 떨게 만들래요. 누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마지막 때 종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1절이에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 나팔 부르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됩니다. 이제 언제 임박했어요? 이런 저런 목사들이 막 미친 듯이 부르짖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겠습니까? 이제 임박하는 날이 이렇으니 도적같이 임하는 날 너는 영에 겨려서 틀림받을 때 온 가족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와서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신복감 훈련해서 여러분 처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때가 임박했으니 올라갔다가 천년왕국에 잠깐 갔다가 거기서 잔치 잠깐 하고 영원한 새집 신접 살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뜻과 충심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만 한 남자만 쳐다보면 돼요. 첩장 권세를 가진 한 분만 쳐다보면 돼요. 오직 예수, 그분의 피, 생명,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이런 축복을 누리리라.